1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도다. 주여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도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뭔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여리고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여리고에 앉아 있는 한 소경을 봤죠.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디메오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예수가 그쪽으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막 소리를 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멈춰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를 오라고 했죠. 그랬더니 막 달려가서 이 소경이 예수님께 막 달려간 거예요. 달려갔단 말은 거기 앞이 안 보이잖아요. 막 사람들도 많을 건데 어떻게 그 예수님 앞으로 달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달려갈 때 아마 사람들이 비켜줬겠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딱 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그랬더니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뭘 자꾸 말씀하냐? 믿음을 얘기합니다. 자꾸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을 때 역사가 시작된다고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는 왜 성전의 주인을 얘기했을까요? 왜 선언해서 왜 성전의 주인을 얘기했을까요, 제가? 왜 얘기했을까요? 사람들은 거의 다 이 물질이 주인이 돼 있죠. 물질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물질을, 자기가 섬기지 않지만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있어요.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은 말을 하지만은 진짜 주인은 자기죠. 그리고 사람들은 주인이 딱 나로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야 하면서도 주인은 딴 거예요. 행동하는 거, 선택하는 거, 또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다 보세요. 여기에 딱 묶여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응답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닙니다. 나는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삶 속으로 들어가서 봐야 돼요.
그 사람이 말한다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주인이 그리스도냐?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이 주인에게 맡겨요. 그래서 우리가 목욕탕 가면 그러잖아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주인이, 이 성전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면 헌금 생활이 올바로 안 됩니다. 맞죠? 되겠어요? 안 됩니다. 뭔가 모르게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거기에 분명히 뭔가가, 우리는 우상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를 안 하십니까?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그 응답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 주인이 2장 20절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주인을 보면은 세상 물질이고 나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 잘 보세요. 내 거짓말인가? 그게 다요. 이게 다다 보니까 여기에 주님께서 어떻게 주인이 되시겠어요? 주인이 될 수가 없지. 이런 것이 다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헌금을 할 때 진짜 그리스도 은혜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헌금을 해야 돼요. 자,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게 저주, 이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건져내셨죠? 그 은혜인가요? 은혜 아닌가요? 여러분들 한번 지금 이 뉴스나 한번 잘 보십시오. 잘 보면은 저주 재앙이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못 깨달으면은 분명히 그 사람은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진짜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이 사탄의 이 운명, 이 사탄의 운명에서 분명히 빠져나왔거든. 분명히 빠져나왔어,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지옥 배경에서 해방됐습니다. 맞죠? 분명히 이 저주, 재앙, 여기서 우리를 빼냈단 말이야. 요게 뭡니까? 요게 은혜지. 바로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나 헌금을 할 때 이 은혜로 해야지. 무슨 나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믿음이 안 들어가요.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지. 믿음이 안 들어가고 거기는 뭡니까? 인본주의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헌금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나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헌금하는 사람.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야 그 감사가 되어지잖아요. 그 헌금할 때마다 감사를 적게 하든 많이 하든 그건 상관없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동역자 중심. 이게 딱 되는 거지. 동역자 중심으로 딱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복음의 제자들이죠. 여러분들이 복음의 제자 맞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동역자가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여기 누굽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이분들이 이 복음의 제자잖아요. 헌금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재고 그런 게 없어. 이분들은 자기 집까지 다 내놔버렸어요. 얼마나 이 복음에 강한 그 빛을 받았겠어요. 여분들은 여기에 참석해 마가다락방 여기에 참석했던 분들입니다. 그게 성령 체험을 실제로 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본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분들의 그 헌금과는 어떤 관이겠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감사하다 이거지. 이런 설교를 하면은 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시험 들어버립니다. 요 은혜가 없는 사람 분명히 시험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헌금 강조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시험 들어요. 아닙니다. 거의 다가 많은 사람들이 헌금할 때 진짜 어떤 믿음이나 이런 게 없고 거의 다가 이제 뭐요? 그냥 이제 몇 푼 이렇게 던져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헌금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데도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예요? 요게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성전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데 내가 성전의 주인, 물질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잠시 그 사람에게 맡겨놨는데 우리는 그걸 어때요?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거를 깨달으면, 이 은혜를 깨달으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당연히 이게 됩니다.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 동역자 정신이 투철한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딱 헌금하는 사람 중심은 어떤 중심이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딱 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하나님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 이게 딱 되면 돼요. 이 두 가지만 딱 되면은 헌금은 여러분들이 그 드릴 때 굉장히 이게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제가 이제 진짜 신앙생활 중에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이냐면은 정말로 이게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많이 안 하는데 진짜 바르게 해. 그렇게 많이, 근데 이상하게 그분들의 그 삶이 되어지더라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가 그분들의 삶이 이렇게 잘 되어져. 근데 그렇지 않고 너무 이거 헌금할 때 막 인색하고 너무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실제로 보면은요, 많은 이 돈 때문에 걱정하면서 살아요. 여러분들은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이런 생각을 딱 하면 돼요. 다윗이 한 말이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정신을, 이 믿음을 딱 가지면은 헌금할 때 아깝다. 그게 아니라 딱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 미리 준비. 미리 다 은혜 받으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헌금할 때 기도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믿음의 역사예요. 이게 모든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맞죠? 성경 왜 주셨어요? 하나님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걸 무슨 성경을 갖다가 막 무슨 파고 들어가고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은 말씀한 대로 그대로 믿으면 돼. 그리고 우리는 이 한글 이게 번역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어를 합니까? 우리가 히브리를 잘합니까? 아람어를 합니까? 그래가지고 헬라 막 풀고 멋지고 안 해도 돼요. 그거 안 해도 된다니까. 왜? 이 번역 성경을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에 조금 어떤 글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틀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번역 성경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불신앙할 수 있어요?
이 성경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킹 제임스 성경만이 뭐 유일한 성경이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번역 성경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혹시 거기에 뭐 조금 뭐 번역이 좀 이게 한국식으로 될 수도 있지. 한국 사람이 번역했으니까.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문화권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성경 어떤 근본이 틀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이 성경 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죠. 맞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믿으면 돼.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따지고 들고 뭐 이 성경은 아니네, 이 틀렸네, 뭐 창세기는 뭐 이상한 소리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짜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의 종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종.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하고 있죠. 아, 예수님이 종입니다. 근데 이 종은 어떤 종이냐면은 높은 곳에는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들 호산나가 무슨 말이죠? 호산나는 다른 뜻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이 무리들이 막 가면서 막 외칩니다. 호산나 하면서. 그리고 막 거기다가 종려나무 잎을 뜯어다가 막 바닥에 깔고, 예수님은 이렇게 그 나귀를 타는데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안장을 지어가지고 태우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뒤에 따라가는 사람, 앞에서 가는 사람들이 막 호산나,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막 호산나 외친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구호예요. 구호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렇게 외치던 이분들이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사실을 잘못 깨달아가지고 다윗의 왕국이 회복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외치는 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구원주라는 걸 확실하게 믿는 게 아니고, 일단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속국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고 막 외치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구원의 동기가 바라야 됩니다. 구원의 동기가 바라야 돼요. 어떤 여기에 나의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되죠.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의 목적을 두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그 종려나무 딱 잎을 막 놓으면서 이게 환호를 하는 거지 막. 이제 우리나라를 회복할 때가 됐다. 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막 장담하고 호산나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구원의 동기가 잘못된 겁니다. 구원의 동기가 자기 나라 회복의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영적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게 나라를 회복해서 뭔가 한탕 해보려고 하는 그 얄팍한 동기가 여기 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 딱 한 가지예요. 십자가 죽으셨다고 부활할. 그걸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죠. 고난받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받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자기들은 지금 동기를 가지고 자기 나라 민족을 회복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좀 평화롭게 살자. 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예수님을 막 환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동기가 올바릅니다. 구원의 동기가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은 충분해야 된다. 그게 바로 구원의 동기가 돼야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뭔가 한탕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은 환난, 문제, 환경이 왔을 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말세가 되게 되면 믿는 자들이 별로 없어져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별로 없어져. 왜 그러냐면 전부 세상화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막 교회는 막 무너지고 막 그런 일들이 앞으로 비일비재할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는 자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게 성경을 주신 이유예요. 너희들은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지. 이 성경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대로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은.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예수님이 이 그 노마에 있는 이 병정들은 무엇을 타고 갑니까? 말을 타고 막 그 사람들을 위협하며 막 올라가죠. 맞죠?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탔는데 그것도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걸 뭘 얘기하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누굴 파괴시키거나 죽이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여기서 먼저 준비를 시키는 거 보세요. 준비를 시켰는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자, 1절에 이제 예수님이 그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이제 두 명의 이제 제자를 이 두 명의 제자를 선별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한 분도 있고 또는 뭐 여기 또는 여기 누굽니까?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와 그 또 다른 이 그 소경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누구든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두 명을 딱 뭐요? 준비위원으로 선별합니다. 이 준비위원들에게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이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도 아무도 타지 않는 뭐가 있다고? 낙이 새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예수님 벌써 다 아시고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전부 아시고 미리 아시는 예수님. 그래서 미리 예수님은 다 아시고 예수님의 전능성을 보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전능성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아무도 타지 않아. 아무도 타지 않았단 말은 순수성을 말. 예수님께 쓰이는 이 완전한 순수한 이 나귀 새끼. 그리고 이 아무도 타지 않았단 말은 완전히 순수성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뭐요? 절대성도 있습니다. 절대성. 절대적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쓰임받는 예수님께만 쓰임받는 그런 낙타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진짜 필연성 꼭 써야 되는 게 나귀 새끼라면 예수님께서 필요하니까 부른 거죠. 이 새끼가 쓰임받게 된 겁니다.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가서 끌고 오라 그래요. 그냥 끌고 오라. 여러분들 이거 끌고 오라 이게 어떤 뜻이겠어요?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쓰실 수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절대성. 그 예수님의 이 절대성. 그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은 본인이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그 나귀 새끼는 예수님 것, 따져보면 예수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걸 너희들이 끌고 올 때 누가 너희들이 물을 것이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게 주가 쓰시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전지전능하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성 또 전능성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을 때 뭐가 여기서 나옵니까?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또 뭐라고 합니까? 보내리라. 그 말 했는데 보낸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보낼 것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뭘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 살피시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예수님은 통찰하고 계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움직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한 주가 남았는데 이 한 주 동안에 예수님이 고난을 겪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겪어요. 그래서 고난을 겪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냐면은 이런 준비성 이 속에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냐면은 진정한 순종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나귀 새끼도 그냥 끌고 오면 그냥 끌고 가고 또 거기 그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모든 것은 다 그냥 순종한 거예요. 이게 진짜 순종이 여기서 보여집니다. 몰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을 끌고 올 때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그 도대체 너희들이 나귀 새끼를 왜 끌고 가려고 하냐?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이걸 주가 쓰시겠다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대로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참 이게 이런 준비 속에서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진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역사 이루십니까? 이걸 이루시는 거 마가복음 10장 45절 요걸 이루시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어떤 섬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다. 나는 도리어 섬기려 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나를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낙타 새끼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전부 다 여기 따라서 다 준비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 고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는 겁니다. 이해가 된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정복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정복자들과 다르죠. 뭐 침공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겸손의 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예수님은 겸손의 종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가서 십자가에 지시는
그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난의 종이지만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주로서의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흑암나라를 완전히 박살내려고 가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체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고난도 겪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마귀 권세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낙이 이제 새끼를 딱 타고 이제 가시는 겁니다. 낙이 새끼를 타신, 낙이 새끼를 타신 고난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낙이 타고. 낙이 이게 새끼를 타고 가면 빠르겠어요? 아닙니다.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환호하시는 사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좀 이렇게 딱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겸손의 구원주. 예수님은 겸손의 구원주입니다. 무슨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거 아닙니다. 여기 만약에 빌라도가 만약에 거기 입성한다 생각해 봐요. 빌라도는 어떻게 입성할까요? 완전히 화려하게 많은 군인들을 이끌고 말 타고 입성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타고 가시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낙이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 이 구원주가 겸손해요. 겸손한 줄. 스가랴서 9장 9절. 예수님이 겸손하게 낙이 새끼를 타셨다.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화의 종입니다. 평화의 종으로서 입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평화의 종으로 사람을 막 죽이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사람을 막 없애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평화의 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전혀 이게 그 구원할 수 없는 관계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평화의 종으로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그곳에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낙이 새끼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누굴 죽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을 이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종입니다. 기쁨의.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인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시는 거예요. 인간은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그걸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은 인간의 영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가 사단에게 잡힌 걸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예루살렘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예루살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셔가지고 말씀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 예루살렘이 완전히 지옥 구덩이가 된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저 많은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 이들에게 내가 붙잡혀서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대속주로 올라가, 대속주.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참 예수님 뭐라고 하면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말,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동기, 이 동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동기는 여기에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은 인생은 누구든지 승리할 수가 없는데 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르게 되면은 우리는 완전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야prak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올라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무엇을 까냐면 종려나무 잎을 깝니다.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 잎을 이렇게 까는데, 이 가지가, 이 종려나무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나무입니다. 야자 열매 있죠. 야자. 그 이파리가 이게 이제 이 종려나무는 뭘 상징하고 있냐면 승리를 상징하고 승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비참하게 이렇게 아주 낮은 것처럼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모습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예요. 사단은 완전히 그 앞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했단 말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이 왕적 권세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왕적 권세를 가지고 올라가셔가지고 이 흑암 세력들을 다 결박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물론 호산나 하면서 나를 구원하소서 했지만은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보면 10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의 동기가 나옵니다. 찬송하리라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라. 이게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회복하려고 올라가시는 게 아니에요. 뭘 완성하기 위해서 올라가십니까?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완성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 영원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부르고 있는 그 이름 예수, 구원주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이름을 부르고 있는 뭐가 있어야 되냐? 자부심. 여러분들 이 자부심을 딱 가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는 이 자부심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른 것 다
제껴놓고 진짜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오직 해버리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믿고 24 기도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기들의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화려하게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저 권력자들에게 절대 존경받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존경받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24 축복 속에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부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인지를 깨닫고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영광 속에서 늘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